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답변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시각은 굉장히 좁죠. 마치 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자신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1대1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처럼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에서나 생각할 법한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 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를 구원하러 왔다는 생각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교회라는 것이 내가 교회의 일원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무슨 광야에서나 숲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1대1의 신비로운 관계만 맺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면은 나와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될 때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교회의 회원이 아니란 얘기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의 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교회 안 나갈래, 나는 신자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에는 안 나갈래,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에는 관계를 끊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이단적인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지, 이단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은 공적으로 나는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는 이단이에요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제한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라는 곳과는 관계없이 나 혼자 그렇게 가난한 신자로 살아갈 거야.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시대가 낳은 기형적인, 괴물적인, 스스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그러면 내 구원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독특한 공동체면 예수님이 자신이 온 목적을 교회를 세우러 왔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가정을 세우러 왔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회사를 세우러 오지 않았다. 나는 학교를 세우러 오거나 병원을 세우러 오거나 나는 국가를 세우러 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노아 언약 때 이미 가정의 설립과 이런 회사의 설립과 국가의 설립이 노아 언약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 지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노아 언약에 따라서 수많은 가정과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국가들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그런 것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유일무이한 단체예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회사라는 단체도 있고 또 국가라는 단체도 있고 그 안에서 수만 개의 수십만 개의 단체들이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교회 이외의 그런 단체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유일무이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단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 핏값으로 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 사신 공동체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공동체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정을 사고 회사를 사고 국가를 사고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사신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이죠. 이 교회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냥 자기 경험적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이렇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냥. 아니 자기가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가 자기의 교회관의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신앙생활이 그냥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텐데 자기가 경험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으며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성경적인 교회관을 안다는 것은 그건 뭘 말이냐. 교회가 가정과도 다르고 회사와도 다르고 국가와도 다르다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단체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가정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얼마나 다른가? 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서야 샀다고 말하는 그런 곳인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그냥 교회는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로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고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면 그냥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국가와 교회 그냥 n분의 1로서 교회가 그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시종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n분의 1밖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그러한 교회가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알려고 하면 교회가 다른 단체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이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 말고는 없는가? 그렇지 않죠. 저 옛날 노아 때도 구원을 하셨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그리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공동체도
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그렇게 선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이 신약교회가 구약시대 교회였던 그런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와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신약시대의 신약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체인지, 내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공동체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보화를 샀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사람처럼, 그 보화는 바로 천국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쳤듯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형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적 교회관을 바로 알고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할 때 이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종횡의 측면에서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현재 지상에 널려 있는 가족이나 회사나 국가와 같은 다른 단체와 횡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종적으로 통시적으로 저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공동체, 저 모세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어떤 점에서 같은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를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알아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내가 알았다 할 수가 있겠고, 교회의 회원이 되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회가, 이 교회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부르죠. 이런 신약교회의 이런 탄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새 언약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라는 신약교회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할 때 꼭 갈로치고 신약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광야교회라고 불렀죠. 구약시대 구약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신약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어떻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라 부르는, 신약이라 부르는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체결됐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 체결을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새 언약을 체결해서 새 언약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한번 조금 뒤를 넘어서 26장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행동과 말씀이 기록된 본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정관계상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자신이 내일 십자가에서 왜 피를 뿌리는지, 왜 죽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 옆구리와 내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내가 왜 그 피를 흘리느냐? 왜 내가 그 죽느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 피가 흘려져야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언약이에요? 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짐승의 피로서 맺어진 그 옛 언약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도 여긴 새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아예 이 언약을 그냥 새 언약이라고 불러버려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이 역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 똑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한 본문인데 그 핵심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기는 아예 그냥 그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해석까지 붙여서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그 새 언약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언약의 피라 이래도 되지만은 더 구약 시대와의 대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의 원형이 되는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도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언약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언약의 피라고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은 또 똑같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혹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혹은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내가 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나를 믿는 너희 사이에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상호 자신의 서명을 쓰고 거기에 자기의 인장을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쓰고 무슨 도장 찍어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바로 구약 시대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을 만든 다음에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도 반쯤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반점 뿌리고. 무슨 말이에요? 피로서 조인한 거예요. 하나님도 피로서 조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피로서 조인해서 옛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이 계약을 파기 시에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듯이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만일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나는 이 짐승처럼 죽어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을 어길 리는 없으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어기는가 아니는가 하는 것인데 어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쫓아낸 것으로 끝냈느냐? 그렇지를 않고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해줘요. 옛 계약은 깨졌지만은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앞으로 내가 맺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고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봅시다. 어찌 보면 지금 읽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신약의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신약의 새 언약 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고거든요. 한번 31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날이 이르면 앞으로, 미래예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집으로 불리는, 유다 집으로 불리는 이 일단의 사람들하고 새 언약을 맺게 될 거다. 아니, 시내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가?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옛 언약은 이제 파기된 거예요.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누가 어겼느냐? 하나님이 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깬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려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전에 맺은 옛 언약과 앞으로 맺을 새 언약 사이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지금 말씀해 놓은 것인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공통점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단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작동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을 뽑아서 다 추방을 할 거다,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게 언약의 계약 조항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옛날 언약은 사람들의 바깥에 돌판에다가 그 언약 계명을 맺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뭔지는 알았지만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은 아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속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깨어지지 아니하는, 언제까지 안 깨어지느냐? 영원 무궁토록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란 가장 놀라운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때가 되었다. 바로 내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새 언약에 체결되는 시간이 바로 내일이 왔다.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고 말한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 그 언약이 만들어지는 날.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흘린 이 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 백성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새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날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할 나의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언약의 피값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부르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한 명칭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 교회,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에요. 말을 모르고 쓰니까 그렇지. 그냥 나는 교회의 회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정확한 명칭은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는, 신약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체결된 새 언약 공동체다 하는 게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 공동체는 아까 말한 일반 가정과 혹은 직장과 혹은 국가와 같은 다른 공동체와는 그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앞뒤 문맥을 좀 보면 이해가 이제 되겠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봅시다.
자, 누구만 이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한 가지 이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게 이 새 언약 공동체 회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봅시다. 15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싸들고 와서, 억만금을 싸들고 와서 저를 제발 교회의 회원으로 좀 받아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데 나를 교회의 회원으로 좀 받아달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크도 아무리 부유해도 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이 될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새 언약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볼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당신은 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리라고 약속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만 이게 유일한 조건인, 이게 없으면 천하의 다른 그 무엇이 있어도 교회의 회원은 될 수 없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나 직장이나 국가와는 너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족은 태어나는 순간에 그 가족의 회원이 되는 거고, 국가도 그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나라의 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체들은 자기가 원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렇게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냥 아담의 후예면, 노아의 후예면, 인간이라고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열려있는 개방적인 보편적인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대상 자체는 물론 열려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문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그 문에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순종하셨고,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게 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시지만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문을 통과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얻는 게 뭔가, 받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에요.
16장 다시 봅시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복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이란 얘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혹은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 죽기 전까지는 일반 은혜를 줘요. 일반적인 복을 줘요.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또 죽기 전까지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도록 해주시고 그게 은혜,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 말고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이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를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해 주었는데, 베드로야, 너는 이로써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복을 주거나 신자든 불신자든 일반적인 복을 주거나 신자에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신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복이거나, 복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이에요. 그냥 태어나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런 거니까, 일반 복이라 그런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좀 적게 주시고 좀 많게 주시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이라고 부르는, 죄를 용서받아야 지옥에 가서 형벌을 안 받죠. 영생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죠. 이 복은 그냥 태어난다고 되는 복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이 복은 자신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그리고 강대국에 일원이 된다고 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복은 그냥 가정과는 상관없이, 직장과는 상관없이, 국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권한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특별한 복이에요. 이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언급하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19절 얘기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 놀라운 말씀을 보세요.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열쇠는 잘 아시죠? 잠긴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려면 잠그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엄청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이 결정권을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위임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천국 공동체란 얘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완성될 그 천국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지상에서 천국의 형태를,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불완전하지만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또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이 교회가 천국의 문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국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천국으로 입장하는 문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열쇠 사용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과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고,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가 일반 세상에 있는 단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갈까, 직장 갈까, 또 국가와 교회가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할 때 교회에 순종할까, 국가에 순종할까, 또 가정의 요구사항과 교회의 요구사항이 중첩될 때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할까.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국가도 일반 은혜가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들이에요. 소중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내게는 소중해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소중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소중하고, 내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도 소중한데, 교회의 소중함은 무한대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무한대예요. 교회의 중요성은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과 그 땅에서의 삶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여러 교회, 가정, 국가, 학교, 병원, 국가 뭐 이런 것과 평행선상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목숨이 일시적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가정이 중요해요, 직장이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국가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니까 n분의 1이에요. 가정은 가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국가와 가정과 학교와 병원 이런 단체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땅에 공동체가 10개쯤 있다 그러면 그냥 가정의 중요성과 국가의 중요성과 기업의 이런 것들은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0분의 1 정도의 나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모든 자격과 조건과 그 땅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냥 n분의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 영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이 땅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에요. 왜 자기 인생을 바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천국 열쇠를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그 지역에 가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서 천국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 땅에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의 후예들인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에요. 선교사들도 한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가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에 도움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또 어려운 농사가 안 되는 지역 가가지고 농사법 가르칠 수 있어요. 교육 못 받은 곳에 가서 철자법 가르쳐주고 책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격차를 모른 채로 그냥 가가지고는 그냥 애들 가르치고 병원에서 사역하고 이게 선교의 전부인 줄 아는 한심한 족속들이 있어요. 족속이라고 기분 놓지 마세요. 저도 족속이고 다 족속이니까. 사람이 다른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그냥 가정에서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투표하고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속한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저도 족속이에요. 다 아담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이 유일무이한 특징, 이 특징을 깊이 알수록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인간이지 예수님이 다른 공자니 맹자니 스카모니니 소크라테스니 선이 사람들이 인류의 무슨 4대 성자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한 분에 비교될 분이에요. 지옥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분이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분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받느냐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위인급에 그냥 동등하게 취급이 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이 생길 때 교회 회원이 되듯이 만일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국은 지금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조금 지나가지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 자식 낳는 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공부도 학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직장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직장에 들어가거나 퇴직당할 염려도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곳인가?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아직 설명해도 모르니까 천국은 날이면 날마다 잔치 벌이는 곳이다. 그 정도로 알아둬라. 아니 얼마나 좋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잔치 벌이는 곳이라니. 그래 그 정도 알아두라니까. 더 이상 말해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니?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인데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처럼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평화하고 그냥 천국은 그런 거야. 그런 정도만 알아둬라. 그냥 너희가 상상하는 뭘 상상하듯이 천국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표현된 똑같은 신앙이에요. 다 삼위일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잖아요. 또 모세 언약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편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한 그 메시아를 믿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인 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준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약속된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 만든 아브라함 공동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구약시대 교회인데 가족 형태의 교회였다. 모세 언약이 만든 공동체는 이스라엘, 그것도 구약시대 교회였는데 국가 형태의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데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두 가지 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그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 형태는 아브라함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규모가 적죠. 근데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 만들어진 구약 시대 교회는 규모가 좀 커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원래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준다는, 다시 말해 큰 국가 만들어 준다는 말이 정확한 번이에요. 큰 국가를 만들어 준다는 그 말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다는 말이고, 이후에 모든 족속이 다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것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의 1단계 성취 정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넘어서서 더 대규모로 성취된 공동체가 신약시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가 구약시대 이스라엘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더 많이 성취된 공동체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말이지.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3장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들이다, 이거를 말하는 데 있어요. 초점이. 결론 부분에 가봅시다. 3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계속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속 28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은 후보는 참 많아요. 민족의 혹은 종족의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 계층의 신분 차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회의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신분과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별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중요한 마지막 절이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말이죠. 너와 너의 후손을 구원해 주겠다. 구체적인 형태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본인은 믿었고, 문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그 구원의 복을 받겠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종의 혹은 종족의 차이가 없다 그거예요. 자기의 본디 출신이 유대 민족 혹은 유대 종족 출신이건 아니면 이방 종족 출신이건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구원의 복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가니까 우리의 눈을 구약시대로 돌려요. 구약시대로 돌려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언약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1단계로 성취된 정도이기는 하지만은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관성이 없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붕 뜨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내 조상 얘기예요. 신앙 선배, 신앙 선조 얘기예요. 저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의 조상만이, 그건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뜻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우리 교회 얘기예요. 교회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 후손의 공동체다.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저도 여도 성씨는 다르지만 다 우리 아씨들이에요. 아브라함 씨. 다 아씨라 그 말이에요. 아백금산, 아백, 아김, 아신, 뭐 아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 성씨 앞에 아씨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유구하고 그 전통이 얼마나 길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생긴 신학교회는 2000년밖에 안 되지만, 교회는 예수님 오시기 더 2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까지 맥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최소한 아브라함부터만 시작해도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더 길게는 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어느 교회에 가봤는데 그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뭐 알콩달콩 뭐 찢고 볶고 했던 그렇게만 교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좁아요. 내 교회관이 저 아브라함까지 뻗쳐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라 그 말.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우리의 눈을 저 천국으로, 미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로 향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볼 때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완성판인 그 공동체가 거기에 천국 공동체예요. 거기에 딱 일보 직전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천국 공동체와
가장 근접해 있는 천국 공동체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천국 들어가기 완성 직전, 일보 직전에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은 뭐냐? 그보다 한참 뒤 멀리 떨어져 있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주는 적용이 뭐냐? 교회는 첫 번째는 교회는 국가와는 본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그런 공동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은 교회에 이뤄내기도 하고 국가에 이뤄내기도 하고 더 심지어는 가정에 이뤄내기도 하고 학교에 이뤄내기도 하고 직장에 이뤄내기도 하고 각종 동호회에 이뤄내기도 하고, 한 개인은 여러 공동체의 회원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이 차이가 구분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단체는 단체의 특성상 교회 이외의 모든 단체와는 그냥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고, 구원이 있는 천국이 보장된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공동체 회원으로 지금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나는 이제 회원권이 여러 장이란 말이에요. 가족의 한 식구,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의 어느 직장의 회사원, 혹은 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 나는 무슨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등산 동호회라든지 낚시 동호회나 아니면 그런 동호회의 회원, 교회의 회원, 다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죠. 다 잘해야죠. 자기가 가입한 이상은 다 잘해야죠. 그런데 한 기독교인이 여기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 회원으로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가족은 몇 사람 안 되는 조그마한 일원으로 한다는 얘기고, 직장은 크기가 다를 테니까 대기업이든지 중견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그런 기업에 따라서 좀 회원권이 좀 다를 것이고, 동호회는 커봐야 얼마 안 될 것이고, 그러니 다 회원권이 있는 동안에는 회원의 권리도 찾아야 되고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소속된 그 단체 가운데 교회와 나머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총정리하자면 교회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회원권을 얻은 것이고, 교회 이외에 나머지 모든 단체 회원권은 조만간 여러분이 다 회원권을 다 이제 반납해야 될 그런 단체들이, 여러분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 이외의 모든 단체의 회원권은 다 반납을 하고 다 탈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회원권만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는 회원권이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 때도, 직장에서 살 때도, 학교에서 살 때도, 국가에 살 때도,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거류민 같은 그런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고, 내 본적지는, 내 고향은, 내 영원한 시민권은 난 천국이야. 이렇게 확고한 교회관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그 성경적 국가관도 모르고 성경적 교회관도 모르고 다 경험한 그거, 경험한 교회, 경험한 가정, 경험한 국가, 이것만 알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의도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가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국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천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전부 다 자기의 올망졸망한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흔들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 성경적 정치관 설교를 왜 하느냐?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 개척 이래로 전부 다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 성경이 가르치는 기업, 성경이 가르치는 국가에 대해서도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성경적 설교 10번째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노아와 언약을 통해서 교회 이외의 단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다까지가 오늘 설교의 10번째 서론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국가의 본질을 다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본질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와 정치적 관용, 국가와 종교적 자유, 국가와 가정, 국가와 기업, 국가와 인권, 국가와 법, 국가와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권을 다룰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국가를 건설할 때, 국가를 이끌어갈 때 무슨 생각으로 이끌어가는가, 그거를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 그리고 민족주의 같은 이런 정치 사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으로 성경적 정치관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까지가 바로 교회와 교회 이외의 단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거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단체에 회원되는 것보다 영원 무궁한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